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찾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을 많은 이들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에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게 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우리가 좀 훈련받은 것 같아요.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진짜 맞는 건지, 이것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제 5년을 지나오면서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전에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제가 한 20여 독이 성경을 읽고 성구를 한 400~500구절을 외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닫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런 그런 문제들 가운데 제가 60여 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최근에 확인하게 된 것은 성경이 바로 복음 갖고 누리도록, 그래서 누린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 이거를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별히 우리 렘넌 7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렘넌 7명을 볼 때 복음 누리는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어도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렇게 좀 보잘것없고 좀 내세울 거 없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설명을 할까? 그럴지라도 정말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지고 이렇게 승리했구나.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음 누림할 때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한 의미와 그 축복을 바르게 알아야만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제일 잘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였고 엘리트였는데 복음 받으면서 제대로 깨달았다. 그래서 두 서신서 소개해 드렸죠. 빌립보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주간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만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1장 18절에서 24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24절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오직 믿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으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드렸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개인 편지로 준 게 디모데전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좀 정립해야 될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중에 3장을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복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붙잡고 안 사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들과 같이 가지 말고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 그러면서 거기에 3장 7절에 보면 아주 더 강한 얘기가 나와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메시지 많이 듣는데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 복음의 그 축복과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저는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하면 정말 복음 안에 누림이 제대로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떤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도 인간다운 인간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는 가족들도 또 인간다운 인간,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인간상이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찾아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저는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누림을 깨닫게 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 이웃들,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한 20, 30% 된다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능력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셔서 많은 이들을 좀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데 왕권에 대한 설명. 그래서 왕은 뭐예요? 이 다스림, 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천국을 누리는 게 뭘까요? 천국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 닿아 있는 거, 지금이 굉장한 지금 많은 고통 시대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복음 제대로 가지면 어떤 고통,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 저는 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그 요절이 제 마음에 제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병도 다 고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들 내외 얘기 잠깐 드렸는데,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엄순자 권사님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셔가지고 뭐 거의 한 달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다리 그 수술을 했는데 인공뼈를 심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고통도 있고, 또 병원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을 좀 많이 막고 이래가지고 좀 자제를 하다가 제가 명절이 지나고 그래서 한번 좀 방문을 하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리 수술을 그렇게 하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수술 받은 사람들이 쉽게 걷질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뭐 한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못 걸고 휠체어 다니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봐서 병원에 가서, 근데 병원에 요즘에 잘 그 안에 입원실까지 못 가게 하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이어폰 폰을 가지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올라갔더니 문간에 걸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에 병원 입원실 앞에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 선포하고, 점심에 밥 먹고 고백 선포하고, 저녁에 고백 선포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됐는지 병원에서도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걸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저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권사님하고 저만 알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그래서 저는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종 질병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참 왕의 죽음과 부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거는 어느 일반 종교에서 모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 같은 거는 좀 모방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모방할 수가 없죠. 지금 성인들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다 무덤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는 증거, 먼저 결론, 그리스도 증거, 그리스도라고 증거. 그래서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옆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는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보다는 예수가 부활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인도받으니까 완전 승리했다. 그 중에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아주 자기 체질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기 체질 때문에 자기 율법주의에, 신비주의에, 인본주의에 자꾸 걸려들고 자기 혈기에 빠지고, 예? 무덤에 가서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모습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저 같으면 야, 네가 그렇게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거 얘기 안 하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이제 근심해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양을 먹이라.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죽을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맛보면서 간증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해요. 이 이스라엘은 다윗 그러면 굉장한 그런 시대의 왕으로 메시아를 설명했던 그런 왕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들어서 설명하죠.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도 하고 성경을 근거해서 이 다윗의 그 신앙을 얘기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중심의 결론이 36절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메시지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주제가 되는 것이 좋은 설교, 옳은 설교, 참 설교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 속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금 오랜 동안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예전에는 베드로가 들어가며 나가면서 아마 동전도 던져주고 위로도 해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참 왕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증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이 완전 변화된 한 사람 또 소개한다면 누굴 소개할 수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굉장한 그런 바리새 칭호를 받을 정도로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칭호를 받을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냐면 잠언서 같은 거는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암송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거의 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죽고 부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굉장한 엘리트 지식자인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뭐 배움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막 질병 가운데 막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뭐 그게 맞을까?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위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소경돼 버렸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 그 9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3절부터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서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은 끝냈습니다. 아, 예수? 저 초대교회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 그게 이제 결론 딱 난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데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즉시로 그게 19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마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내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뭘 얘기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야 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거를 증거하니까 헬라인과 기브인들도 야손이 완전히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참 왕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살라고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서론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이제 흠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뭔가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죄를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죄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가지고 이제 흠을 찾으려는데 흠이 안 나오는데 그게 생각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평상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였던 걸 얘기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신문하면서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면 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야 하느니라. 예수님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 속에 그 전에 있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정말 힘드니 같이 기도하자. 그래갖고 겟세마네 가서 이제 제자들 밑에다 이렇게 너희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요번 주에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그 예수 영화가 예수를 영화로 만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인데
어느 분이 그 목사방에다 그걸 올렸더라고요. 이 명절을 맞아서 아마 그걸 좀 보라고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그걸 봤어요. 야, 정말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쫙 정리를 했는데, 특별히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 28장, 26장, 27, 28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준비하면서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아주 실감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 영화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제자들을 거기다 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걸 그렇게 했더라고요. 피가 떨어져.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가 돼서 이 바위에 퍼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실감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못 느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리얼하게 하죠. 이 대못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못을 박더라고요. 이 손목에다가 못을 이렇게 해갖고 딱 박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겹쳐갖고 거기다가도 못을 이렇게 박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우리에게, 저는 그거 아주 시기적절하게 영화를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게 됐잖아요. 그렇게 딱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써서 그걸 그 탱자나무 있잖아요. 그 가시 삐죽삐죽 나온 거, 그걸 갖다 머리에다가 하고, 손에는 그걸 하고, 창을 찌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를 면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잘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걸 면하고 싶은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그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보면 울부짖듯이,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 속에,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는 거, 나를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만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매여서 평생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거. 그것을 저는 이번 주에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에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그 실감나게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좀 이렇게 간과하고 살았던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죠. 오늘 메시지의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더라. 그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선고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그 죽음을 예견하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거기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향유 옥합이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에게 있다.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을 했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죄를 찾아도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이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게 되는. 근데 그 십자가에 달게 될 때 죄수 하나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때 그 죄수의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을 지켜본 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한 몇 시간 동안 어둠이 덮여가지고 캄캄함이 임하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다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27장 그 2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장 5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시체를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둔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의를 하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도 거기에 가지 않고 자기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한 새 무덤, 이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 모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9절에서 60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그 돌들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새 무덤, 그것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깨달은 여인,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백부장과 그 지키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빈 무덤, 자기가 묻히려고 하던 무덤을 준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왕의 부활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1장을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요한복음 11장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나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뭐 일이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빨리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에 대한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고 이제 마르다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중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11장 25절 26절 15장 25절 26절이 부활에 대한 그런 증거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살아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풀어줘라. 그래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그 살아난, 그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를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4절까지 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병과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었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돌을 옮기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지키던 사람들이 시체와 같이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에게 부활 소식을 이 천사들이 알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그리고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두려움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만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많은 그런 장로들과 이런 제사장들이 그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어떻게 건지 숨겨보려고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5절에 나오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도둑질해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절설, 환상설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숨겨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은 도리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도난설이란 뭐는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기절설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 환상설 누군가 봤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 인간의 어떤 잔머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도리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살아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왕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요약 정리한 게 히브리서라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세 요절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세 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고 운명하셨을 때 어떻게 됐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새로 산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모든 자범죄들도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완전히 종으로 삼아서 평생 끌고 가는데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길을 열었고 사단을 꺾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열었음을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 그럼 그렇게 고백해야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영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했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확실한 역사에 확실한 증거를 줬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 AD, BC, AD 전환점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오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 1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분명하게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오늘 정말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와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근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누구와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예수님 부활승천에 가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해서 영원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모자르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참왕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 그리스도이심이 다시 한번 확정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할 때마다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